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말 때문에 후회해 본 적 혹시 있나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커졌지? 같은 일들 말이죠. 목사님도 중고등학생 때는 친구들에게 참 나쁜 말도 많이 했고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미처 그런 말들이 그 주는 무게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의 말을 하죠. 메신저에서도, SNS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이 우리의 사람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즉,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귀신 들려 말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죠. 그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을 조심하자는 교훈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오늘 우리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의 뿌리가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말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사람들을 놀라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한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나온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은 논리적인 반박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진단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은 결과이고 원인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부모님께 짜증 섞인 말을 할 때,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할 때, 그 말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 속에 쌓여있던 생각, 감정,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말은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말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말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비추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예수님은 이제 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시는 것을 넘어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 문제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자주 오해를 낳는 구절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굳어 그것을 악하다고 말해버리는 상태. 즉, 마음이 완전히 닫힌 채 나오는 말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이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문제로 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은 즉흥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인 것의 결과입니다. 평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의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말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상처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